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7대 이정표, 지금까지 7대 망대, 여정 인도받았고요. 오늘은 7대 이정표, 그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가지는 이유는 인간 기준에서 우리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그 후원자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 후원자.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영적 세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인된 그 신분 속에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 잡혀서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성공만을 바라보고 성공만을 달려가는 그 인생,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수를 의지하고 그 결과 귀신에 잡히게 되고, 귀신에 잡히니까 이 세상 문화가 온갖 우상 문화에 잡힌 그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있다 살아계신다 하면서 아프리카나 저런 나라 보면 끊임없는 내전으로 전쟁 중에 있고요. 또 배고픔에 있고요. 또 중동 같은 경우 끊임없는 전쟁으로 또 내전에 있고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현실만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냐? 이 악한 세대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진짜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이런 일, 방금도 또 어떻게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사람을 살린다는 게 참 많은 벽이 있구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정리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리된 메시지가 있지만 벽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 벽이 너무 높아.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먼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지사 같은 어떤 후원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인 상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 이것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에 의지하게 되고요. 점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귀신에 잡히게 되고, 귀신에 잡히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요? 복음 문화가 아니라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비관론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면, 꽁돈이 얼마 있냐면, 우리 가족 빼고 내 돈만 지금 한 10만 원 들어왔지. 10만 원. 그리고 거제에서 10만 원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거제 시장님이. 아이고 감사하게 10만 원 주고, 또 뭐가 또 카드에 또 얼마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또 들어와 있어요. 또 이거 아직 다 안 써서 또 나라에서 준 거 있죠. 그것도 있고, 내일 그거 갖고 삼계탕이나 사 먹을까 싶어도 또 있고, 또 뭐 있어.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그런 걸 받아 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와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악한 세대가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와 또 전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에베소서 2장,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가 뭡니까?
공중,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어느 악한 영이 세상의 초엘리트에게 역사해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온 젊은이들을 시작해서 온 인류를 컨트롤하는 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여기에 종복당하게 돼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내가 복음을 알고 시대를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복음 가진 자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행기는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비행기는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화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까? 세상은 이 영적인 세계, 진실과 사실과 진실, 그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또 알고 있어야 할 게,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 중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반드시 잘못된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역사학자들도 말을 하지만 이 말 이전에 이 말은 이 역사의 주관자 대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 왕정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조부터 시작하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부터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나 보면 어떻습니까? 시대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민족은 달라도 비슷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사학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실을 후대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영적인 흐름을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영적인 역사가 바뀌지 못하도록, 영적인 흐름이 바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이 상처라는 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에는요, 창세기 3장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나라는 이 중심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 창세기 3장 나라는 중심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결국은 상처예요. 좀 적당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치과 의사나 한 달에 수익이 엄청난 이것저것 다 빼고 1억 버는 그 이상 버는 의사나 또 검사나 변호사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반문화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실제로 봤거든요. 왜 그래? 낮과는 다른, 밤만 되면 사람들이 180도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 상처예요. 무슨 상처? 남자들 세계는 그게 있거든요. 곤조라는 게 있거든. 권력을 가지고 하여튼 그게 있거든. 힘이. 근데 공부만 하다가 세상 나와보니까 자기의 이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상처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이 정말 우리가 현장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이 상처라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상처가 이 복음의 각인, 이 복음 각인의 발판이 되면 복음으로 그 사람과 그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반면 이것이 숨겨놓은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요. 우리가 상처에 지면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재해석해서 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발판, 내 영적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처를 나의 영적 재산으로 삼는 방법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내 상처를 이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내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말할게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가엾은 사람, 힘없는 사람, 내 진심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내 상처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갑질해버려요.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만큼 상처라는 게 결국은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상처, 이게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정복을 당하느냐, 다스리느냐.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 못하도록 다른 마음, 그리고 틀린 생각, 이것으로 나를 이렇게 포장하게 합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고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든 중직자든 간에 보면 라인이 있거든요. 신기하죠? 복음의 길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길이 있어. 왜 라인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듣는 건 복음이지만 우리가 이 듣는 것은 복음이지만 사실은 그 입이 틀린 것을 말하고요. 또 전도와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한 방향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각인된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다른 마음, 틀린 생각으로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요한 5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기 위한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이 기도의 중요한 5가지 단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만드신 나에 대한 복음 스토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이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평상시에 이것이 이미 내 5가지 단계로
내 영혼 속에 와 있어야 돼요. 정리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나의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여유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앞에서도 24 하게 되고요. 이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5와 영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서론에 말했던 이 영적인 세계,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 사실에 대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인생 문제, 이런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게. 그런데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악한 세대로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제겐 진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벽이 생겨. 현실에 대한 벽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만 벽이 생기는 것.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죠, 결국은. 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되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벽 앞에서도 내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기도의 5가지 상태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먼저 내 안에 복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유가 없으면 상처받은 자들에게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저는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환장하겠더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쁘지 왜 내가 나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터진 입이라고 참 말을 함부로 말하고 있다. 말은 잘한다. 어디 이상한 말을 그렇게 꼬아갖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내 보고 나쁘다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봤을 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나빠요. 왠 줄 압니까? 내가 그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복음의 발판으로 삼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운명으로 돌아가요. 그 운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더 나쁜 사람이 뭐냐? 상처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 스토리가 먼저 있어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 특별히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이 여유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 가지 뜰과 검토 시대, 묵상 운동 시대에 주역되는 교회 세우기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24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24가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 바꾸는 가운데 내가 24, 복음 24, 사명 24, 미션 24 하게 되는 거예요. 24 하게 될 때 우리는 25 영혼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 내가 영원 속에 지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사,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특별히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방해해요. 상처는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받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래서 상처, 내가 상처받아 하나님 사단의 역사라는, 그게 전략이라는. 그리고 나를 자꾸 포장하게 만듭니다. 이 듣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뭐다? 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단은요, 또 이런 영적인 역사,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각인 뿌리를 넘어서 체질되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해 줘야 합니까? 먼저는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으면 당장 가까이 있는 내 후대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집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 체질이 되면 우리 후대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난 현장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말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끝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끝인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제로페이 합니까? 제로페이 맞습니까? 그거 신기하대요. 그제 시장님이 내한테 10만 원 딱 찔러주대. 그거 가지고 국밥 먹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딱 되니까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대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거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요.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현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실은요, 다 정치인들이 진짜 이게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앞에서는 찰칵하면서. 현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나에게 뭔가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주기 위해서 많은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을 보면 이때 우리 후대들은요, 영적 사실만 보면 돼요. 영적 사실만. 이때 우리 후대들은 요셉처럼, 모세처럼 시대마다 일어났던 렘넌트들처럼 이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12월 21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하러 대구에 가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 가서 우리가 뭐 박수 받으러 갑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의 시작이에요. 긴 얘기는 못하지만 첫 걸음의 시작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것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스토리가 내게 있으면 그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보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따먹도록 유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을 기록해 놨을까?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습니까?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전도, 선교 말하면서도 다른 마음, 틀린 생각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마음, 틀린 생각 뭡니까?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상처는 뭐라 했습니까? 정말 우리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저부터 노력할게요. 이상하게 보고 교회 안에서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보고 못 깨닫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노력해야지. 자리는 이게 교회 문화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니까 노력해야지. 그것만 노력한다는 말이 자린도 받겠다는 말이잖아요. 상처는 이기면 발판이 되고 지면 뭐가 된다? 결국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가운데 정말 상처가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의 영적 재산,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드, 또 우리가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기도의 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기도의 5단계, 이 기도의 5단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의 5단계로 들어가면 이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혀져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24, 25 영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복음 각인, 뿌리, 그리고 복음이 내게 또 체질이 되어야 나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요,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 떠난 현장이라는 이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요셉 같은, 모세 같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거기에서 정인으로 서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먼저는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위해, 나의 갈보리산 언약이 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만 들어야 돼요. 정말 갈보리산 언약, 그 나의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현장에 정말 숨은 현장에 숨은 보화, 진주 대식이, 하니까 내일 우리 집 사람 진주 가네. 편집하십시오. 예, 이렇게 보화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사, 또 후원자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갈수록 악한 세대, 이 시대 앞에 이 악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단은 내일도, 아니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 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상처를 이기면 발판이 되고 지면 운명이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붙잡혀지도록, 가까이 오도록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올바른 각인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인생 미션이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의 5가지 단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이 영적인 사실만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가려져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